다니엘서 4장 24절로 3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불확실한 시대의 리더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한 가정의 리더로, 직장의 리더로, 학교의 리더로, 또 한 나라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통해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 매니저, 사업주, 임원, 교사, 코치, 교회 리더들을 통해 영감과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할 따름입니다.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겸손함은 실제로 우리를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상사, 더 좋은 교사, 더 좋은 정치인, 더 좋은 코치, 또 더 좋은 교회 리더로 만들어줍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들의 삶의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은 리더로 사는데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 세상에는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리즈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가 가져야 할 몇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필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구약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리더십이 청지기 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청지기 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리더라면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니엘서 4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전 58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놀라운 군사적, 정치적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년 전에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은 빼앗지 못했지만 유다의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 가장 명석한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포로 중에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유대인의 신 여호바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 마르둑이 이기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곳에서 20년을 보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멀 것을 얻더라. 그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은 그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그 나무로부터 멀 것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술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깨어나자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그 꿈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고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은 그의 꿈을 들은 후에 그 꿈을 해석해주며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왕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해석해 준 것이고 그 꿈에 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달이 지나도록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결과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더들로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리더십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리더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든 매니저든 사업주든 간부든 교사든 코치든 교회 리더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는 우리의 리더십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청지기 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청지기 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28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리더십은 일시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은 일시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로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준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한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법령을 만드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법령이 내렸습니다. 즉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자리를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리더십들은 전부 다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리더십은 빼앗기거나 죽음으로 잃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모든 리더십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리더십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도 만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자세, 어조, 또 리더로서의 태도를 바꿔줘야 합니다.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을 염두에 두고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리더십은 언젠가 끝납니다. 리더십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리더십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리더십에 적용이 됩니다. 부모로서의 리더십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끝이 납니다. 매니저의 리더십은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면 끝이 납니다. 선생님으로의 리더십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끝을 염두에 두고 리더로서 산다면 우리는 더 좋은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은 일시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은 일시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대가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제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자신에게 있었는지 들었을 때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과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해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던 것이 바빌론의 신 마르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리더십, 심지어 왕권도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는 받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왕국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우리의 힘과 영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해서 이루어지는가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교육, 재능, 가족, 근면, 규율이 우리를 리더의 위치에 세우는데,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될지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받은 리더십을 남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리더십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이든 고용인이든 팀원이든 교인이든 학생이든 환자이든 친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을 이끌든 사업을 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부서를 이끌든 팀을 이끌든 도시를 이끌든 한 국가를 이끌든 한 교회를 이끌든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항상 청지기 직분입니다. 리더십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랍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들을 리더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청지기 직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은 일시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확실한 시대에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시대를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잘 이끌어 나가는 좋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성령에 이끌려 살라라는 책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 놨던가 아니면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성령과 삼위일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과 병 고침, 성령과 병,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 챕터마다 끝나는 부분에 소그룹 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도 쓰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바로 깨닫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